오늘 이 시간에는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바는 회개하고 또 돌이킬 바는 돌이키고 또 우리가 결단할 일들을 결단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을 다시 한 번 더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종의 목소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의 자리에 함께 앉아 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거 잘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제 목소리가요 이러질 않는데, 제가 지난주 광고한 대로 기도원 집회에 가서 원래 제가 그 전에 훈련을 많이 해가 목은 절대 안 씻거든요. 복식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잘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방심하고 막 하는데 복식을 안 하고 목으로 해서 막 합을 지르고 막 한 시간 동안 통성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그만 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 또 성도들은 또 이해를 하지만 제가 오늘 또 대전의 서문교회 헌신 예배 가야 되는데 목이 이래서 중간에 취소할 수도 없고 또 조금 마음이 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듣기에 조금 귀에 거슬리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제 대신 설교할 사람도 없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기침하십시오. 기침해야 됩니다. 저 목소리 이렇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껏 기침해도 다 서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기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제가 이제 TV 이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정규 방송을 하는데 케이블인데 서민가부라는 여러분 다큐 그 프로그램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근데 제가 이제 돌리면서 고정으로는 보지 않지만 TV 돌리면서 그 서민가부가 나오면 꼭 고정을 시키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각종 업종에 연 매출 적어도 1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들어보면 인생의 반전, 그냥 승승장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어려움을 겪다가 인생의 반전을 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성공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또 그런 많은 것을 교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와 비슷한 성공시대라는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서민가부 지금도 목요일날 정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성공하는 이런 갑부가 되는 이런 성공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인데 이삭의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보면요. 이삭이 여러분 들리죠? 예. 이삭이 또 이렇게 또 은혜롭게 들으면 이런 목소리도 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흥사들은 일부러 이런 목소리가 그때 한때 유행한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럴 때가.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요 이런 목소리 만든다고 산에 가서 일부러 목소리를 막 이 상처를 입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어서요. 근데 요 사이는 이런 목소리 안 됩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맑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또 옛날로 생각하고 또 은혜로 들으면 또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하여 그의 100배를 얻은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디냐? 그 땅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삭이 어디에 거주하였다고요? 그랄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은 이래 그랄에 거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삭이 살던 곳에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또 이삭은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나름 소와 양과 가축의 때를 이루고 또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이곳에 머물다가는 이 짐승을 다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생각하기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우리가 잘 안 대로 애굽에는 나일강이란 큰 강이 흐르기 때문에 마땅 가뭄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면 그곳에서 모든 짐승들을 다 먹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지만 26장 1절을 볼까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애굽으로 가는 중에 이 그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2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 그랄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애굽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 땅에 거류하며,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이 가나안 땅, 지금 머물고 있는 애굽이 아닌 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이 약속은 너희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한 말씀이지만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 이 가나안 땅, 이 땅에 네가 지금 있는 이곳에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도 원래 이삭이 살던 곳과 같이 똑같이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의 영향권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 머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이곳에 이 그랄에 그냥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무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머물게 되면 이곳에서는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이삭의 주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양과 소를 잘 키워서 물물 교환으로 양식을 이렇게 구입해서 먹고 살았지만 지금 이 그랄, 이 지역에 지금은 이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서 전혀 양식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은 주 직업이, 주 기술이 농사가 아니고 목축업입니다. 그렇게 이
농업에 이런 기술도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황은 가뭄입니다. 흉년의 때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랄은 자기가 또 살던 곳이 아닙니다. 전혀 생소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땅이긴 하지만 전혀 생소한 땅이라. 이곳의 기후라든지 이곳의 어떤 그런 환경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결정을 하고 이 그랄에 머물면서 이삭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하였더니 그 해에 결실한 추수한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농사보다 몇 배나 추수를 거두었다고요? 100배를 거두었다. 여러분,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여기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 지금 말로 하면 갑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밑에 보니까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옛날에는 그냥 양과 소가 많은 정도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떼를 이뤘다. 큰 무리를 이뤘다. 그러니까 소와 양이 많아지니까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종들도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갑부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요, 이 지역에 원래 살던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도대체 이게 뭐냐는 겁니다.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유리하다면 자기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더 이 기후라든지 환경을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잘 아는 우리와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왜 이삭은 우리보다 100배의 결실을 거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과 소들이 새끼를 놓고 번성해서 이 큰 떼를 이루고 일하는 사람도 더 많이 지고 왜 이렇게 갑부가 이 거부가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잘 되면 축하를 하는데 너무 잘 돼 보니까 여기는 뭐랍니까? 그랄 사람들이 시기가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접한 그랄 지역의 왕 아비멜렉은 처음에 이삭이 올 때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살 수 있도록 또 터전도 마련해주고 땅도 주고 했던 우호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그랄 사람들의 심정이, 마음이 그런 걸 알고 이삭을 부릅니다. 이삭을 불러서 너는 너무 잘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되어서 우리가 너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 너는 여기를 떠나다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 네가 그렇게 논다면 내가 가지. 그럼 내가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애굽에 가면 너무 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애굽으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절에 보면,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였다. 자, 분명히 그랄 아비멜렉 왕은 이삭에게 여기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여기를 떠나지 않고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그랄 골짜기로, 평지에서 조금 옮겨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골짜기로 가요. 여러분, 이삭이 왜 그럽니까? 좀 전에 말한 대로 이삭은 충분히 이제는 애굽으로 가도 잘 살 수 있는데 왜 치사하게 그런 말을 듣고서도 왜 이 그랄을 떠나지 않고
평지에서 조금 옮겨서 골짜기 이 글 아래 거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그렇게 이 그랄을 떠나지 않고 평지에서 옮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그랄 골짜기에 아쉬운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랄 골짜기에 거하느냐? 그 이유는요, 축복의 원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는 이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 거하게 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삭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순종을 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이삭은 이 축복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떠나라 하더라도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 그랄을 땅을 떠나지 않고 이 평지에서 옮겨가는 곳이 고작 골짜기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여러분, 이삭의 경험이라든지 또 지식으로 봐서는 충분히 애굽에 가야 또 많은 축복을 받아서 애굽에 가면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이삭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좀 결정할 일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많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기회를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의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또 경험적으로 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결코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그 생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경험, 내 지식에 따라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또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또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이삭이 받은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우리의 결정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결정의 최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생각에 애굽에 내려가면 모든 것이 잘 될까 할지라도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누가 봐도 잘 될 것 같아도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100배의 축복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 갑부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의 순간 가운데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이 100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100원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어리석은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놓쳐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아라면 이 이삭의 아들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 이 이삭의 장자로 태어나서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냥을 하고서 이 배고프다는 이유 하나로 이 장자의 축복권을 이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을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에서와 같이 눈에 보이는 이 팥죽 한 그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또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 믿음으로 결정하여서 축복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가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그 땅에 3년 반 동안 이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17장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때는 가뭄이 얼마나 심하든지,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비가 오지 않아도 밤낮 기온이 크기 때문에 아침에 내리는 이슬로 말미암아 그 풀들이 그 이슬로 말미암아 또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새벽에 아침에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거기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라는 겁니다. 사르밧으로 가면 내가 어느 가부를 만나게 해줄 것이고 그 가부가 너의 먹을 것을 제공해 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가니까 마침 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부는 어떤 가부입니까? 그 가부는 돈이 많은 가부가 되어서 이 엘리야를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남은 거라고는, 갖고 있는 거라고는 한 줌의 밀가루와 한 줌의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고 이 아들과 먹고 이제 굶는 거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가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가부를 만나게 해서 또 너는 그 가부를 통해서 양식을 제공해 주겠다, 그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시대로 따라서 그 가부를 불러서 나를 위하여 마지막 남은 그걸 너 먹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이 사르밧 가부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르밧 가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내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를 우선으로 해서 그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떡은 마지막으로 먹고 생명을 좀 더 연장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단축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르밧 가부는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를 우선해서 믿음으로 선택,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축복을 해줍니까? 그의 기름병과 밀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가부를 이삭에게 거래했듯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번에 강고도 간증을 했지만, 저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 시계를 꼭, 여러분, 짧은 팔 땐 좋은데, 이래 차고 다니는 이유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올 초에 필리핀 갔을 때, 마지막 전날이죠. 어느 선교지에 갔는데 제 마음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전도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헌금을 해야 되겠다.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헌금해야 되는 하나님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 감동이 안 되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그때는 제가요 갈 때 장지갑 그 선물 받은 것, 그게 왜 가져가면 또 우리 삶에서 이 말하면 안 되는데 비자금도 좀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선교 갈 때 좀 목사님 커피 드니까 있었고, 또 그 전에 갔다 왔던 달러도 좀 남은 거 있고, 그래서 배수 맞추고, 또 갔다 와서 내가 좀 써야 될, 내가 필요를 사야 될 돈도 있고, 그걸 두고 가 있는데 그것도 혹시나 싶어서 다 가지고 두툼하게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돈이 적었으면 감동할 때 예 할렐루야 하고 했을 건데 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단장 가면 써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감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순간에 왜 그랬는지 감동을 억지로 길을 막고 고만고만 하고 이걸 억지로 해가지고 그냥 다음에 필요하면 내가 또 한국에서 하지, 보내드리지 하고 갖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시간인데, 근데 제가요 한국에 비행기 오다가 또 그날따라 안 그런데 그 선교 같은 팀들이 또 시계를 산다고 그 면세품 비행기 안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카탈로그를 보니까 이 시계, 이게 또 보통 그래야 하는데 그때 40% 세일을 해가지고 6만 원인가 그렇게 한국 돈을 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기회다 해가지고 싸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자, 하나님의 필요를 놔두고 내 필요를 지금 사는 거예요. 사야겠다 해서 지갑을 꺼내고 돈을 지불하고 그 지갑을 비행기 앞자리 거기 책자인데 넣어놓다가 홀라당 잊어버리고 그대로 내렸다가, 보통의 경우는 대한항공이나 이런 거 타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타는 건 필리핀 비행기라 1시간 만에 돌아간대. 청소한 사람이 그냥 거기 보면 달러도 있죠, 페소도 있죠, 한국 돈도 있죠. 유혹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지갑도 너무 명품 지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저는 왜 이 시기를 차고 다니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 믿을 때 빛으로 해서 눈이 어두워진 거, 이거 예수의 흔적이고, 또 복음 전에서 수없이 맞은 채찍, 이 상처들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저에게는 이 시기가 예수의 흔적입니다. 주님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내 필요를 우선적으로 채우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때 내가 짐작컨대 그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채웠다면 내가 돌아온 후에 하고자 하는 일들도 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선교하는 나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이런 축복의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이 축복의 기회를 줬는데 내가 그 축복의 기회를 믿음이 없으므로,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함으로 그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우리 중용이가 나를 불쌍히 해서 물론 닥스 지갑은 새로 사줬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러분 내내 이 시기를 참면서 내 마음속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런 감동이 할 때마다 가능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필요를 우선 채우고자 하는 것을 이 시기를 보면서 결단하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너 거할래 애굽에 데려갈래? 너 하나님의 결정에 따를래? 내 생각대로 할래? 내가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래? 너의 필요를 먼저 채울래? 너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일을 할래?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쉴래? 이런 수많은 우리의 믿음에 결정해야 될 그 순간이 올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결정,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